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성경에는 네 가지의 밭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밭은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부터 길가밭, 13절에 바위, 돌짝밭, 14절에 보시면 가시떨기밭, 15절에 보시면 좋은 땅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네 종류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길가밭이 있습니다. 길가밭이 있고, 그 다음에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좋은 밭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길가밭은 어떤 밭이냐 하면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 자는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 말씀을 들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 말씀을 들은 자인데 12절에 보시면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들은다는데 이 마귀가 어떤 일을 하냐면 말씀을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겨 버린 자를 길가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돌짝밭이 있습니다. 이 돌짝밭은 13절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는 거죠. 시련 때문에 배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가시떨기밭이 나옵니다. 가시떨기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맡겨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보이는 것에 유혹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유혹을 받는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좋은 밭이 나옵니다. 좋은 땅은 어떤 것입니까? 15절을 보시면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을 듣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결실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 좋은 밭으로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자, 기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감사해라. 요게 뭡니까? 행동해라는 겁니다. 행동 강령입니다. 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냐면 진리를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진리로 인하여 어떤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진리로 인하여 우리에게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 이 행동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행동은 진리,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진리로 반응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십니다. 생명과 풍성함을 주십니다. 주시는 예수님이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왔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느냐, 이 사람은 길가밭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는 알고 믿겠다고 합니다. 믿겠다. 그러니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알아갑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세상이 있고 성경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수대교를 경험했습니다. 삼풍백화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9.11 테러를 경험했습니다. 여기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건물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건물 안에 들어간 자가 있습니다. 죽으려고 들어간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그 건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그 건물에 들어갈 때는 무엇이 있었냐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전제되어져서 들어갔습니다. 자, 제가 이걸 성경을 잘못 썼네요. 세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전제가 있냐면 우리가 행동이 있습니다만 믿음이 전제되어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믿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고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먼저 믿음의 원리가 먼저 믿음으로 먼저 반응하고, 반응하게 되면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게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다, 네가 알면 믿어라. 너 자꾸 속이지 마. 너가 믿음으로 취한다는 건 너 믿은 척하는 거잖아 라고 속인다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이 건물이 어떤 재질로 되어져 있고 이 건물이 풍속이 얼마고 지진의 강도에 얼마나 잘 견딜까 연구하고 고민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도 들어가니 나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을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몸을 보더라도 이렇게 세밀하게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서 된 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2024년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4년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가 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셨던 분이시고 정말 실존 인물이시고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지구 전체 60억 인구 중에 30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어떻게 악한 영이 공격하냐면 알고 믿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내가 알고 믿는 단계를 뛰어넘어 믿고 알아가겠다고 딱 결단을 합니다. 나는 믿음을 취하겠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딱 붙들게 되어지면, 진리로 딱 붙들게 되면 이 사람은 뭐 할까요? 이제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시련이 오면 정말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의 진리는 뭐냐 하면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라는 문제 속에서 닥칩니다. 말씀을 들고 보이는 것 때문에 유혹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진정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심판을 받아들이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진리, 기쁨으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생명을 가지고 너 기쁨으로 너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해라. 이런 마음이 진리로 싹 들어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복음이 받아들여서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면 감사하면 뭐가 올까요? 열매가 따라오는 겁니다. 감사가 열매를 낳는다는 얘기를 우리는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리가 이 안에 들어왔을 때에 행동이 나타난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붙들고 있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은 기도에만 머뭅니다. 기도에서 어디로요? 감사하는 행동의 단계, 기쁨으로만 머무는 단계가 있습니다. 기도만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감사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도 이 복음이라는 진리, 큰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고 복음이라는 진리를 붙들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종류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세 가지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첫 번째 기도는 고백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삶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고백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복음을 자랑하는 기도입니다. 말씀 기도는 어떤 기도냐? 말씀 기도는 나의 옳음과 하나님의 옳음을 비교해서 하나님만 옳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는 기도입니다. 내 삶을 운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가치관이 정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혼의 영리의 정리됐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자랑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의 현현의 삶을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복음을 이제 내가 스스로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 복음이 고백되어질 때 복음이 고백되어질 때에 내가 믿는 바의 확신을 고백으로 하잖아요. 그럴 때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뭐냐면 너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임재로 확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 거죠. 악한 영이 떠나고 가치관이 정립되어지면 삶기도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행동해야 된다. 그리스도인 다움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비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부터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내가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진정한 사명의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사명의 옷이 세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입니다. 이 세마포는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옷,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옷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채색 옷입니다. 이 채색 옷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그 옷처럼 야곱이 요셉을 너무 극진히 사랑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뭐냐면 영생의 옷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옷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좋은 옷입니다. 이 좋은 옷이 뭐냐면 실패와 좌절의 누더기 옷을 벗고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옷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계속 누더기 옷을 입고 있을 당대에는 나를 당신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종으로 받아주십시오라고 계속 투덜거립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요 그 옷을 벗겨버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깁니다. 그럴 때 그 후로부터는 탕자는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옷을 벗고 이 사명의 옷을 입은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사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1번에서 2번까지는요. 1번에서 2번까지는 요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그저 진리만 붙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진리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섭리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삶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뜻이냐면 1번부터 2번까지의 기도는 잘해봤자 삶을 살지 않는다는 말은 그냥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시떨기에서 행동하기 시작하면 누구로요? 예수님을 붙들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무슨 밭이 됩니까? 좋은 밭이 됩니다. 좋은 밭이 되었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가치로 살아야 되냐면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라는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뭘 해야 되냐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붙들고 우리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붙들며 친교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영 안에서 친교를 하고 영 안에서 교육을 받고 성령 안에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성령 안에서 친교를 하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 선교를 해야 됩니다. 영 안에서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가문이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 안에서 봉사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민족 복음화,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세계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중심으로 교육을 받아 가정에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예배를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친교를 하며 지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예배 속에 성령 안에서 봉사를 하며 세계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단일초라도 앞당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붙들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행동을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열매를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는 정말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악한 영은 믿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알고 믿어라라고 우리에게 속입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어떤 유혹 속에도 우리는 기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어떤 현실을 돌파해 나아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사명의 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은 자에게 영적 전쟁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이 완전하게 입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지 않아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해 성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말씀 붙들고 계속 하나하나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성장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는 주양가족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여 삶 속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행진하는 주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